페이지 19장 잉글랜드 내전과 언약의 꿈. 253페이지요? 예예. 이것은 결국 주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숙동맹으로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19장입니다. 잉글랜드 내전과 언약의 꿈. 잉글랜드 내전과 스코틀랜드. 1642년 8월 잉글랜드에서의 종교개혁 소식을 기다리던 언약파 지도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개혁을 요구하는 잉글랜드 의회와 이를 거부하는 국왕 간의 갈등이 심화되더니 급기야는 내전으로 발전하고 만 것이다. 찰스는 청교도 성향이 강한 런던을 떠나 노팅엄에서 기치를 세우고 의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잉글랜드 의회 역시 자구책으로 군대를 모집하면서 잉글랜드 내전이 시작되었다. 잉글랜드 내전은 스코틀랜드 언약파에게 큰 걱정을 심어주었다. 잉글랜드 내전의 상황에 따라 스코틀랜드 교회가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일 국왕군이 승리를 거둔다면 그 여세를 몰아 스코틀랜드를 재침공할 것이 분명하였다. 예, 이양민 기자님 읽어주세요. 또한 잉글랜드 내전은 스코틀랜드 내 여론을 움직이고 있었다. 특히 목사들 가운데는 잉글랜드를 도와야 한다는 시각이 강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두 국가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의 두 국가인 이스라엘과 유다로 여겼으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미 1641년 런던 조약을 위해 런던에 있었던 베일리는 머지않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동맹군이 30년 전쟁에 참여하여 대륙의 형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쌍한 팔라틴 제후에게 아직도 도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드디어 우리 궁정에 변화가 있으며 아주 강력한 지원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스웨덴군과 동맹군이 내년 봄까지만 전선을 지켜준다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연합군이 독일 땅에 나타나 목적을 이룰 것이다. 1642년 러더포드는 영국의 이스라엘과 유대가 함께 울면서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동의 적에 대항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해 여름 스코틀랜드 의회와 총회도 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전선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언약파 지도자들이 고려한 계획은 잉글랜드 내전에 개입하여 국왕이 승리할 가능성을 없애고 동시에 잉글랜드 교회를 장로교로 만들고 함께 대륙의 30년 전쟁에 참가하여 가톨릭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군대가 먼저 움직이기는 어려웠다. 이는 국왕으로부터 비난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잉글랜드 의회의 종교개혁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고자세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 밑에 있었던 잉글랜드 안에 국왕파와 의회파하고 싸움하고 있었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딱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설사 바로 개입은 못하고 할 수가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의 목적은 뭐냐면은 잉글랜드의 장로교를 세우고,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모아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건 꿈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비전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엄숙동맹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상황이 이제 변화됩니다. 조금 더 읽어주세요. 교회의 통일 문제. 내전 초기 잉글랜드의 전황은 스코틀랜드 언약파 지도자들의 기대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잉글랜드 의회는 열세였고 스코틀랜드 군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1642년 9월 23일 잉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 총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리, 교회 조직, 예배 지침서, 그리고 교리 문답서에 있어서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와 정확히 일치시킬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고 정식으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 성직자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스코틀랜드 총회는 주님이 잉글랜드와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예배와 그의 집인 교회 조직이 하나님 뜻에 맞게 정착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보냈다. 잉글랜드 의회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도울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들이 말한 종교개혁은 하나의 신앙고백서, 하나의 예배모범, 하나의 교리문답서, 그리고 한 형태의 교회 조직을 의미했다. 물론 스코틀랜드 교회가 두 교회의 통합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교회가 같은 모습, 즉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통일성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범인 스코틀랜드 교회에 잉글랜드 교회가 맞추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회는 그와 함께 장로교는 하나님이 제정한 교회 제도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주교 중심의 개서제를 치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양심을 강제하지 않아도 잉글랜드의 회의에 대한 교회 정부를 정착시키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 교회들은 의심 없이 그들의 교회 직원과 높고 낮은 교회 지리회에 구성되는 교회 조직을 하나님이 정한 것이며 영속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장로교 조직이 그 장로회 교회 정치 제도가 요거는 정치 사회 문화적 스코틀랜드의 상황에서부터 배태에서 나온 교회 제도다, 교회 정치 제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정치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후배들이잖아요. 합신 후배들도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말하냐면 장로교 정치 제도는 이거는 뭐 칼빈이 주장한 거고, 또 그 스코틀랜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거기 가서 정착이 된 것인 만큼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형편과 정치 사회적인 거기에서 배태된 것이다. 문화적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나라 현재에 있어서의 그 장로교 제도가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간 있어요. 아주 많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확신이 없어, 장로교 정치 제도에 대해서. 그럼 어떤 제도를 정할 건가? 감독제를 택할 건가? 회중제를 택할 건가?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제도를 갈 수밖에 없을까요? 미국으로 가면서 그게 뭘로 바뀌어요? 회중제로 바뀌는 거예요. 회중교회 제도로 이제 바뀌면서, 그렇게 되니까 각 교회마다 뭐가 돼요? 결국 개교회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많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뭡니까? 로이드 존스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당신 한번 하시었네요. 로이드 존스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진리는 좋은 것 같은데 정치 제도는. 그래가지고 로이드 존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온 사람이 로이드 존스의 와 똑같은 사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름 잊어버렸네.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전적 부패, 제한속죄, 그걸 갖다가 특별히 제한속죄, 그걸 갖다가 찬성 안 하는 사람이 왔어. 로이드 존스가 했던 그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신학 관리가 안 되는 거지. 노예에서 통제 못하게 되니까 그 교회 맡겨버리기가 되니까 교회가 확실히 저기를 구별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중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초대교회 목사, 초대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단계의 리더십이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대표적인 교회가 나는 또 우리 사랑의 교회도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카는 목사의 그 교회 정치 제도가 장로교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목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하게 확대가 되니까 어떤 목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막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장로 정치 제도를 취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 장로교 정치 제도에 의해 가지고 견제가 되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견제가 되면서 그 사상적 흐름이 제대로 흘러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주세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총회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를 돕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두 나라가 언약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잉글랜드 대표단이 스코틀랜드를 방문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스코틀랜드의 강경한 입장에 잉글랜드 의회는 이듬해 여름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베일리는 1643년 7월에 열린 스코틀랜드 총회가 잉글랜드 특사를 기다렸으나 특사는 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잉글랜드 의회가 특사를 보내는데 주저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요구대로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대한 의회 내 의견이 갈렸고 상원의 일부는 만일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내전에 참여한다면 아일랜드 가톨릭 교도들이 국왕편에 설 수 있다고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선의 상황은 이 모든 고려를 무시하게 만들었다. 1643년 6월 의회군 지도자인 페어팩스 경이 국왕군에게 크게 패배한 것이다. 잉글랜드 의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잉글랜드 의회는 우선 6월 12일 날짜로 성직자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소집령을 내렸다. 이는 스코틀랜드에 자신들이 교회 개혁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의회는 스코틀랜드로 갈 협상단을 임명했다. 상원 의원을 대표하여 루틀랜드 백작이, 하원을 대표해서는 헨리 베인, 윌리엄 아민, 해처, 달리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대표하여 스테판 마샬과 필립 나이 목사가 참여하였으며 협상단의 대표는 헨리 베인이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니까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스코틀랜드로 파송될 잉글랜드의 대표단이 구성되어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엄숙동맹과 언약이 체결이 되게 돼요. 자, 재영이. 엄숙동맹과 언약. 스코틀랜드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베일리는 잉글랜드는 정치적 동맹을, 스코틀랜드는 종교적 언약을 요구하였다고 기록했다. 합의에 이른 문서가 엄숙동맹과 언약이라 불리는 것은 아마도 양자의 타협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 측은 미리 준비한 언약 초안을 제시하였고 잉글랜드 협상단은 가능하면 이 문장에서 여유를 두고자 했다. 결국 협상은 잉글랜드 대표단 헨리 베인이 스코틀랜드 교회라는 정확한 문구 대신 가장 잘 기억된 교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머지않아 잉글랜드가 장로교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스코틀랜드 측은 잉글랜드의 입장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이 제안을 수용하였는데 후일 이 문구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지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합의안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의회와 신분위원회 그리고 총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러시워스는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작은 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어느 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1643년 9월 말 엄숙동맹과 언약이 양국에서 서명되었다. 러시워스는 잉글랜드 의회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한자리에 모여 엄숙동맹과 언약에 서명한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언약이 낭독되었고 모든 이들은 즉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경배하도록 안내되었다. 이에 그들은 중앙 통로로 나가서 언약이 기록된 두루마리 문서에 서명하였다. 영국에서 서명된 엄숙동맹과 언약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진실로 우리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신의 은혜 가운데 스코틀랜드 교회, 교리, 예배, 규율, 조직 안에서 개혁된 종교를 보호하는 사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신의 말씀과 가장 잘 개혁된 교회의 모범을 따라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의 교리, 예배, 규율, 조직을 개혁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신앙고백, 교회 정부, 예배 지침서,
교리문답서를 가장 비슷하게 연대하고 통일시켜서 한국의 신성한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신앙과 사랑 안에서 형제처럼 살아갈 것이며 신께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거하실 것이다. 엄수동맹과 언약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영국의 이스라엘과 유대로 간주하고 있던 양국의 청교도 주류에게 엄청난 흥분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벨리는 엄수동맹과 언약을 수백 년간 일어난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이며 새로운 시대의 신호라고 믿었고, 러더포드는 이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러더포드는 1644년 출판된 그의 유명한 정치 철학서인 덕과 군주에서도 우리는 한 배를 탔으며 한 섬에 있으며 한 왕의 통치 아래 있으며 이제 신의 은총으로 한 언약을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일어서도 같이 일어서고 넘어져도 같이 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스코틀랜드 총회와 신분위원회에서 엄수동맹과 언약이 채택되는 모습에 대한 베일리의 묘사는 인상적이다. 베일리는 당시의 광경을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갈채를 받았고 매우 중요한 그리고 나이 많은 인물들은 기쁨의 눈물로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엄숙동맹과 언약에 대한 잉글랜드 청교도의 태도 역시 스코틀랜드 언약파 지도자들 못지않게 우호적이었다. 1643년 9월 30일 세인트 메리 막달렌 교회에서 행한 토마스 케이스의 설교는 언약에 대한 그의 태도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단지 그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온으로 향하는 길로 안내할 그들의 발에도 입을 맞춰야 한다. 같은 해 이스키아 우드워드는 우리는 신이 그들에게 인도하고 축복하여서 우리 눈으로 목격하였다. 또 그들은 이후로도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스코틀랜드의 권징이 그러하다면 우리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언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정교개혁 이후 오랫동안 키워온 퓨리턴의 꿈은 영국의 이스라엘과 유대의 가장 잘 개혁된 교회, 즉 장로교를 세우는 것이었고, 이제 그 꿈은 국가적 차원에서 신과의 약속이 되었다. 양국의 주류 퓨리턴에게 꿈의 현실화는 곧 이루어질 것이었다. 이미 소집된 웨스트민스터 성직자의 총회는 스코틀랜드의 지도를 받아 완벽한 장로교회를 만들어낼 것이고, 신의 뜻을 방해하는 왕정파 세력은 용감한 스코틀랜드 군대에 패배할 것이었다. 기쁨의 눈물로 엄숙동맹과 언약에 서명한 이들에게는 이후의 미래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예?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으로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의아의 사이에 말이죠. 그러니까는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다 그 대표들이 다 그 언약에 서명했다 이 말이죠. 이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엄숙동맹이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로 그를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게 꼭 지켜야 되지. 그 다음에는 전쟁의 승리. 원집사님. 엄숙동맹과 언약에 따라 스코틀랜드 언약파 군대는 주교전쟁을 승리로 이끈 알렉산더 레슬리 장군의 지휘하에 1644년 1월 19일 국경인 드위드 강을 건넜다. 드디어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 의회군과 합류하게 된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참여는 전쟁의 흐름을 단번에 바꾸어 놓았다. 1644년 7월 2일 요크셔 북부에 있는 마스톤무어에서 잉글랜드 의회군과 스코틀랜드 언약파 군대는 잉글랜드 내전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 벨리는 이 승리가 양국 군대의 동등한 기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스코틀랜드 군대의 활약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장로교를 잉글랜드에 심으려고 노력 중인 스코틀랜드 특사들에게 큰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전쟁이 끝난 것은 국왕이 스코틀랜드 군대에 항복한 1646년 5월이었다. 스코틀랜드 군대에 항복한 국왕은 다른 정치 지도자들보다 알렉산더 핸더슨과의 대화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핸더슨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찰스는 핸더슨을 학식 있고 경건하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왕의 요청에 핸더슨은 기꺼이 응했고 국왕에게 잉글랜드의 장로교를 수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태 해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쇠한 핸더슨에게는 실망스럽게도 찰스는 여전히 주교제도에 집착하고 있었고 핸더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1647년 1월 스코틀랜드 군이 잉글랜드 의회에 찰스를 넘긴 것은 이러한 찰스의 고집 때문이었다. 결국 잉글랜드 교회를 장로교로 만들 주체는 국왕이 아니라 스코틀랜드와 언약을 맺은 잉글랜드 의회였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엄숙동맹과 언약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기본이 이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완성,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성격, 잉글랜드 교회의 개혁을 위해 1643년 7월 1일에 소집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법률적으로 잉글랜드 의회에 종속된 잉글랜드 종교회의였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총회는 이러한 법률적 측면보다는 양국이 엄숙동맹과 언약을 통해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조직 그리고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교리문답을 가지기로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잉글랜드만의 총회가 아니라 양국의 공동총회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특사에게 완전한 권한을 주었으며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645년 교회 정치가 만들어졌을 때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교회의 언약된 일치의 한 부분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특사의 도움으로 합의된 장로교 정치 형태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공동총회로 수용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 총회에 특사의 파견을 요청한 것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아니라 잉글랜드 의회였다. 파견된 스코틀랜드 특사는 총 8명으로 5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로 구성되었다. 5명의 목사는 알렉산더 핸더슨, 로버트 베일리, 사무엘 러더포드, 조지 길리스피, 토머스 더글라스였으며 3명의 장로는 아키발드 존스턴, 카실리스 백작, 존 마이틀랜드였다. 그 외에는 스코틀랜드 교회는 3명의 기록관을 동행시켰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런던에 와서 본 총회는 그들이 스코틀랜드에서 경험한 총회와는 너무나 달랐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는 사실상 자율적인 총회였지만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전적으로 잉글랜드 의회에 종속된 총회회의였다. 총회의 소집과 해산뿐 아니라 총회의 구성과 회의 진행 등 모든 면에서 의회에 의존적이었다. 더구나 총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나중에 이상해지죠.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총회 결정이 스스로 의회에 건의하는 안에 불과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의회였다. 즉 총회는 단지 의회에 조언을 해주는 기구에 불과하였다. 의회가 총대에게 런던 체류 비용으로 4실링을 지불한 것도 총회의 종소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회의 총대 역시 의회에 의해 결정되었다. 스코틀랜드 특사들에게 이러한 총회의 성격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베일리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총회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였고 잉글랜드 왕과 의회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베일리는 다음과 같이 불안한 질문을 던졌다. 만일 총회가 자신의 노래를 부른다면 과연 잉글랜드인들을 스코틀랜드의 파이프에 따라 춤추게 할 수 있을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총대는 총 151명으로 성직자가 121명, 상원이 10명, 하원의원이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노예에서 파견되는
총대로 구성되는 오늘날의 장로교 총회와는 달리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의회에 의해 소집된 종교회의였다. 1643년 10월 12일부터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참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교회 정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음 5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훗날 기독교의 역사의 기념비적인 문서가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롯하여 예배무공과 장로교 정치 그리고 대서열의 문답을 만들었다. 모두가 오늘날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이다. 총회에 초대받은 잉글랜드 목회자들의 성향을 분석하면 주교제 지지자, 장로교파, 독립파 그리고 에라스투스주의자들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주교 제도를 지지한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들은 국왕의 반대로 대부분 총회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큰 그룹은 장로교 지지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장로교 지지자들은 적은 수의 독립파 목회자들의 견제를 받았다. 독립파는 국가, 교회 제도를 유지하지만 교회의 최종 결정권은 개별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총회에서 소수였지만 의회에서 권력을 잡은 올리버 크루멜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에라투스트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는 장로교를 지지하였지만 교회는 의회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에라투스트주의자들은 총회에서는 매우 소수였으나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교회 정치 분야에서 매우 격렬한 논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잉글랜드 의회와 또 잉글랜드 총회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안에 특별히 잉글랜드의 총대 안에는 여러 분파 사람들이 있어서 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독립파 논쟁. 배 집사님 읽을 수 있어요, 거기서? 네, 엄 집사님 읽어주세요. 독립파 논쟁 1643년 말과 1644년 초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분위기는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총대들은 대부분 장로교회 제도의 지지자들이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의 분위기는 소수의 독립파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급속히 냉각됐다. 1644년 1월 5일 독립파 목회자들이 그들의 소원을 담은 이거 읽어주세요. Apologetical Narration 을 출판하고 총회원들에게 배부한 것이다. 이것은 다수인 장로파에 대한 공개적 도전을 의미하였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장로교 제도를 인정하지만 각 회중들의 칠의권은 노예가 아니라 개별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회의는 개별교회가 권한을 잘못 사용할 때 간섭권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교회가 잘못을 범해도 노예는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회개하기 전까지 다른 회중과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노예가 세속 권력의 힘으로 개별 교회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독립파의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다수인 장로파에 대한 공개적 도전을 의미했다. 뭐냐? 그들은 기본적으로는 장로교 제도를 인정하지만 각 회중들의 칠의권은 노예가 아니라 개별교회의 장로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급회의는 개별 노예가 권한을 잘못 사용했을 때 간섭권이 있기는 하지만 개별교회가 잘못을 범해도 노예는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회개하기 전까지 다른 회중과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노예가 세속 권력의 힘으로 개별교회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입장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로교회에서 거의 통하고 있는 그런 그죠? 그럼 어느 정도는 뭡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장로교회 저희가 요에 의해 같으면 독립파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러나 장로교파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장로교파는 이러한 독립파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었다. 장로교파는 만일 이단에 빠지고 분리를 원하고 노회의 치리를 무시하는 개별교회에 대해 노회가 세속 권력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면 교회를 지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베일리는 이에 대하여 관용을 요구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이라고 비난했다. 핸더슨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종교개혁에 대한 책을 출판한 것은 이러한 독립파의 공격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타협의 가능성은 남아있었다. 장로교의 조직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독립파 역시 피라미드 구조의 회의체, 즉 당회, 노회, 총회의 질서를 반대하지 않았고 국가교회 내에 남아있길 원했다. 다만 그들은 상위 회의체가 독립교회를 강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시 청교도 목사인 존 바스트윅은 독립파를 독립적 장로파를 의존적 장로파로 구분했다. 독립파는 사실 노회의 권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장로파라 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좀 잘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회중파들이 독립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기에서 분류하는 바대로 말하면 독립적 장로파로 분류되고 있는 바. 그 피라미드 구조의 회의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독립파가 역시 국가교회 내에 남아있길 원했다. 다만 그들은 상위 회의체가 독립교회를 강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 것이다. 이거는 그렇다면 굉장히 여기에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요. 약간은요. 그러려면은 총회와 노회가 당회의 결정에 대하여 강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로교 회의는요. 원래는요. 그럼 요거하고 뭐가 다른가 할 때 다소간 그 독립파적인 장로교적인 운영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저도 좀 헷갈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배운 바로는 우리 박윤선 박사에게 의해서 배운 바로는 회중파적 그러니까 독립적 장로파, 독립적 장로파 이게 가깝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 제가 생각해요. 왜 그러면 당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것이 크게 이제 그 잘못되지 않는 한 노회와 총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특사에게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특사들에게 관용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스코틀랜드에서 경험하였듯이 관용 정책은 분리주의자들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다. 그들이 독립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관용이 아니라 타협이었다. 이에 총회에서 가장 나이 어린 조지 길레스피는 관용 대신 행복한 타협을 위해 상호 노력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베일리도 합리적인 타협은 가능하지만 관용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길레스피와 베일리가 말한 타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독립교회의 재량권 확대나 노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때 총회로의 항소와 같은 절차를 의미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결국 관용을 고집하는 독립파를 설득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최대 양보를 제안했으나 이는 독립파 요구의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독립파의 비이성적인 고집으로 타협은 실패하였고 스코틀랜드 특사들은 이제 표결밖에는 길이 없다고 여겼다.
역사가 데이비드 메이슨의 언급처럼 잉글랜드 장로교파와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목표는 관용을 독립파의 목에 매어 두 괴물을 한 자루에 넣고 깊은 바다 바닥에 가라앉히는 것이었지만 독립파는 그렇게 쉽게 제거될 인물들이 아니었다. 예, 독립파 내에 워낙 위대한 사람들이 좀 많았고 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올리버 크레멘이 지지하고 있었죠. 독립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회중파로 이게 분류가 되게 된다면은 오웬 같은 사람이다. 오웬. 예? 오웬이 당시 사람이에요. 오웬이 조금 후에 나타나지만 오웬도 여기 지지가 나타납니다. 조금 후에. 예. 자, 예배 모범과 장로교 정치의 채택. 이옥복 씨 좀 읽어주세요. 어디 몇 페이지예요? 예. 272페이지. 1644년 봄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논란이 많은 교회 정치 문제를 잠시 내려두고 예배 모범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 교회 정치와 비교하면 예배 모범과 신조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거의 대립이 없었다. 총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청교도 목사들이었고 기도 중심의 예배 지침서인 공동기독서에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약 1년 정도의 논의 끝에 1644년 12월 예배 모범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성경 낭독, 기도, 설교로 구성되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였고 세례식, 성찬식, 결혼, 장례, 금식일, 감사일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파의 요구대로 예배 모범은 많은 순서와 항목에서 개인 목회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했다. 비슷한 시기에 독립파의 의견을 배제한 장로교 정치도 완성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다수인 장로교파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독립파와의 타협을 포기한 것이다. 예배 모범과 장로교 정치가 1644년 연말에 완성된 것은 1645년 초에 스코틀랜드 총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일정을 맞추고자 한 측면도 없지 않다. 1645년 1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잉글랜드 의회와 스코틀랜드 총회의 예배 모범과 장로교 정치의 초안을 제출하였고 그해 스코틀랜드 총회는 그해 2월 6일과 10일 예배 모범과 장로교 정치를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잉글랜드 의회도 예배 모범을 통과시키고 전국 교회에서 그해 8월부터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 사용해오던 공동기도서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의 초안에 대한 잉글랜드 의회의 의견은 달랐다. 잉글랜드 의회는 예배 모범만 수용하고 장로교 정치서에 대해서는 총회의 계속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의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계속적인 논의를 요구했다 이거예요. 또 이후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잉글랜드 의회와 많은 대립과 갈등을 겪었지만 법적으로 의회의 종속적인 기관으로서 의회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장로교 정치는 많은 수정을 거쳐 순수한 장로교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고 스코틀랜드 총회는 이 변질된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총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1645년 1월 초안이었다. 여기에서 maybe와 그저 must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과 여러 가지 막 위해서 maybe를 택해버린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타협이 아니라 타협을 한 거죠. 관용이 아니라 그래서 maybe. 근데 나중에 스코틀랜드에서는 must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계속해서 에라투스트주의 논쟁과 전륜발이 장로교. 잉글랜드 의회가 스코틀랜드 총회가 수용한 장로교 정치 초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한 것은 교회에 대한 세속권의 지배 문제였다. 의회의 다수 의원들은 장로교 성향이었으나 노예나 목회자들이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것이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수찬 정치권에 대해 남용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이에 그들은 장로교 정치서 초안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되돌려보내고 수정을 요구했다. 1645년 4월 25일에 쓴 베일리의 편지는 잉글랜드 의회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의 초안이 통과되도록 그들 잉글랜드 의회가 할 일이 많다. 의회 내 대부분 법률가들은 강력한 에라투스트주의자들이며 교회가 의회에 종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당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대회로, 대회에서 전국 총회로, 그리고 총회에서 의회로 호소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잉글랜드 의회는 종교 문제에 대해 세속 권력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에라투스트주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맨 마지막에 뭐에 있어요? 총회? 맨 마지막에 의회가 있잖아, 그지? 응?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자, 잉글랜드 의회는 종교 문제에 대해 세속 권력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에라투스트주의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잉글랜드 의회는 이 같은 의회의 주장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특히 스코틀랜드 특사들과 잉글랜드 의회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에라투스트주의는 전통적 장로교의 입장인 멜빌주의, 아까 얘기한 두왕국교, 즉 세속권은 교회 문제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원리와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었다. 1645년 5월 13일 베일리의 편지는 에라스투스주의의 도전에 대한 불안한 모습과 여전히 의회가 양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베일리의 기도와는 달리 잉글랜드 의회는 이 부분에서 양보가 없었고 결국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945년 7월에 의회의 견해를 수용한 장로교 정치서 수정안을 의회에 보냈다. 잉글랜드 의회는 이를 즉시 통과시키고 8월 19일 전국에 설치령을 반포했다. 이 설치령에는 장로교 지지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의회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이 교회 총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의회가 열거한 항목의 죄를 제외하고는 성직자들이 자의적으로 신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4번 에라투스트주의에 대한 주입니다. 설명입니다. 거기는 16세기, 이게 뭐냐 이거죠. 에라투스주의가 다시 환기하는 거예요. 16세기 스위스 출신이며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의학부 교수였던 토마스 에라스투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에라스투스는 칼뱅파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장로직과 파문권은 성서적 근거가 없는 교회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에라투스트 주장은 당시 교회의 강력한 치리권을 강조한 종교개혁자 베자로부터 단호한 반박을 받았다. 그러나 의회의 설치령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장로파의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고 1645년 여름부터 1640년 여름까지 총회를 논쟁적으로 밀어넣었다. 이에 논쟁 속으로 밀어넣었다. 이에 순수 장로교회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스코틀랜드 목사들에게는 새로운 적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적들은 서로 동맹까지 맺었다. 이에 독립파가 에라투스트주의자들과 같은 편이 된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내에서 에라투스트주의자들의 논쟁은 주로 스코틀랜드 특사 중 가장 젊은 조지 길리스피가 담당했다. 가장 대표적인 에라투스트주의 이론가들은 토마스 콜맨과 존 라이프트가 거기였구나. 존 라이프트. 두 사람뿐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매우 뛰어난 학자였다. 특히 콜맨은 길리스피의 격렬한 논쟁을 한 사람이었다. 콜맨은 논쟁에서 장로교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주장, 즉 장로교 신수설도 같이 부인했다. 장로교 신수설 이걸 부인했다. 이게. 그리고 콜맨은 별도의 교회가 별도의 정부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콜맨의 주장은 스코틀랜드 특사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길리스피는 이러한 콜맨의 주장에 대해 교회 정부는 인간적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며 영적인 교회 정부는 세속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맞죠? 세속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 정부가.
콜맨과 길리스비의 논쟁은 1646년 3월 콜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종결되었다. 이 즈음 스코틀랜드 특사들은 잉글랜드에 순수한 장로교를 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듯하다. 그들은 잉글랜드인들이 적어도 언약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으나 에라투스주의 논쟁과 과정에서 잉글랜드인들은 언약 그 자체에 대한 공격도 함께 감행하였다. 이에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646년 3월 이후 베일리의 편지는 점차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3월에 베일리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원한 교회 정부를 세우려던 찰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까지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성직자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권한이 규정된 법을 만들 때까지 교회 조직 세우려고도 일을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잉글랜드 의회 명령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 내의 에라투스주의자들과 독립하는 장로교 조직을 절름발이와 타락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1646년 8월 베일리의 표현은 더욱 강한 실망을 담고 있다. 그는 잉글랜드와의 약속을 너무 단순하게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나라는 전보다도 더 심각한 전쟁에 빠져있다.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이처럼 더 무서운 악의 밑바닥에 가까이 간 적은 없었다. 나는 이제 이 삶이 너무 피곤하다. 이 같은 베일리 표현은 바로 직전인 7월부터 잉글랜드 의회가 런던을 중심으로 베일리가 절름발이 에라투스주의 장로교라고 표현한 노회의 설립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순수한 장로교를 잉글랜드에 심고자 했던 스코틀랜드의 꿈도 언약도 사실상 무너져 버렸다. 에라투스주와 독립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원했던 장로교를 이룰 수가 없었게 됐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양준 시장이 읽어주세요.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 교회 정치 부분을 일단락지은 1646년 8월부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양국 교회가 사용할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신앙고백서들은 새로이 나타난 이단들에 대해 방어력이 부족하였으므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다행히 많은 청교도 목회자들과 스코틀랜드 특사들은 이 분야에서 뛰어난 식견을 지녔다. 또한 그들 사이의 이견은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앙고백서의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12월 말이었다. 그러나 잉글랜드 의회는 성경적 근거를 첨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초안을 되돌려 보냈다. 에라스투스주의의 논쟁에서 보았듯이 잉글랜드 의회는 신앙고백서의 교회 출입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총회는 성경적 근거를 첨부하여 1647년 4월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잉글랜드 의회는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교회 정치에서 에라스투스주의를 채택한 잉글랜드 의회가 신앙고백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1648년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잉글랜드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니 이를 생략하고 출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반면 스코틀랜드 총회는 1647년 8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제시한 대로 신앙고백을 수용하였다. 장로교 정치와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 의회가 채택한 신앙고백서는 잉글랜드 의회가 일부를 수정하고 생략하기 전의 것이었다. 신앙고백의 초안이 완성되어 갈 즈음 총회는 교리문답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 교리문답서는 두 권, 즉 성인을 위한 대교리문답과 어린이를 위한 소교리문답으로 나뉘어 만들어졌다. 소교리문답은 대교리문답과는 달리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귀국 준비로 소교리문답의 초안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유산 지형이 읽어주세요. 다 끝납니다. 계속 5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총 1163회의 회의를 가진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9년 2월 22일에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폐회하였다. 잉글랜드 전역이 내전의 총성으로 시끄러운 기간 동안에 소집된 총회는 처음부터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었다. 총회는 단지 잉글랜드 의회의 조언기구에 불과하였고 독자적으로 안건을 마련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은 의회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총회의 구성원들은 처음에 장로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학식이는 일부 목회자들은 독립파이거나 에라스투스주의자였다. 이들 소수의 방해는 교회 정치 분야에서 언약에 따른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종교개혁은 여러 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성립시켰으나 100년이 지나도록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예배, 교리, 교회 정치 등에서 포괄적인 모델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칼뱅파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통일성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즈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신앙고백서, 대소교리 문답서, 예배모범서, 장로교 정치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당시에 신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분파의 등장과 교리 혼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답이었다. 또한 총회의 업적은 당시의 문제 해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 교회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유산으로 작용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칼뱅파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그들의 헌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존의 모든 신앙고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 신앙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교파마다 약간의 수정을 가해 사용하고 있지만 장로교를 초월하여 많은 다른 교파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들의 신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총회의 유산은 잉글랜드 목회자들의 헌신 그리고 스코틀랜드 특사들의 학식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보아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왜 잉글랜드 종교총회에서 극소수의 스코틀랜드인들이 그토록 큰 역할을 했으며 왜 총회가 만드는 결과들이 잉글랜드보다는 스코틀랜드에서 받아들여졌는가? 이 질문 답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토록 큰 유산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638년 국민언약으로 스코틀랜드 국민은 장로교가 성경적인 교회 정치이며 조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지키기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갔다. 구약 성경 이래로 전 국민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간 예는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그들은 남쪽에 있는 이웃나라의 종교개혁에 불완전하며 미신적이며 국민언약이라는 거예요. 국민언약. 스코틀랜드에 계속 아직도 우상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이것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확실한 안전을 위해 이웃 잉글랜드 국교회를 장로교회로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교회 및 정치 지도자들은 이 일에 전국가적 운명을 걸었던 것이다. 이후 거의 10년간 잉글랜드 교회와 정치는 스코틀랜드라는 요소를 빼고는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스코틀랜드로 인해 잉글랜드에서 의회를 소집했고 스코틀랜드로 인해 잉글랜드도 교회 개혁을 시작했다. 심지어 잉글랜드의 내전도 스코틀랜드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전에서 군사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와 동일하게 개혁한다는 언약을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엄숙동맹과 언약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바로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국가적 의지 때문에 소집됐다. 총회가 소중한 문서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항상 스코틀랜드 특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옥같은 책들을 통해 잉글랜드 목사들을 계몽시키고 장로교에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하고 잉글랜드 정치가들을 설득했다. 4년이 넘도록 이국 땅에서 오직
장로교 하나만을 위해 헌신한 그들이었다. 교회사에 걸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 문답서, 예배모범서, 장로교 정치서는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그리고 이 결실은 무려 한 세기 전부터 시작된 기나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완성이자 장로교 종교개혁의 완성이었다. 예,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작성이 됐죠. 이것이 잉글랜드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된 건 사실이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잘 채택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좀 보고 일장 녹스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물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아버지 존 녹스 원집사님이세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논할 때 존 녹스를 빼고 말할 수는 없다. 길고 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기간은 존 녹스의 일생과 일치되며 종교개혁의 모든 중요한 과정마다 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진정으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는 녹스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가였으며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어떠한 권력도 그의 입을 닫게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육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였기 때문이다. 조지 위샤트의 순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녹스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심지어 그의 출생연도도 정확히 알 길이 없다. 그는 스코틀랜드 동남쪽에 위치한 헤딩턴 근교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루터가 95개조를 발표했을 때 녹스는 어린아이였다. 그는 고향에서 문법 학교를 다닌 후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해 신학을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글래스고 대학에는 유럽 전역에서 학문적 명성이 높았던 존 메이저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533년 메이저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 녹스도 스승을 따라 대학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1540년 공문서에서 녹스는 사제와 교회 공증인의 신분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그가 1530년대 말 대학에서 학업을 끝내고 가톨릭 사제 자격을 취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640년 녹스는 교구 사제보다는 귀족 자제들의 가정교사로서 일을 시작하였다. 녹스의 개종은 당시 스코틀랜드의 대표적 종교개혁가 조지 위샤트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듯하다. 위샤트는 이미 1536년에 스위스의 신앙 고백을 영어로 번역한 적도 있었다. 이후 당국의 박해를 피해 스위스와 독일 등지를 돌아다니다 1542년 잉글랜드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위샤트는 1544년 조국으로 돌아와 전국을 돌며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했다. 존 녹스는 이 무렵 개종하고 위샤트를 스승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위샤트는 순회 설교자로서 스코틀랜드 전역을 돌며 칼뱅과 즈빙글리의 사상을 전했고 녹스는 이런 스승의 호위무사로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칼을 든 젊은 존 녹스를 상상해보라. 폭력을 배격하였던 위샤트의 설교를 감안할 때 녹스가 차고 다녔던 양날검은 상징적인 물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에게는 불행하게도 당시의 정국은 어린 여왕 메리를 대신하여 권력을 잡은 비턴 추기경이 신교도에 대한 박해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추기경은 메리 여왕의 모후인 기즈메리와 섭정인 아람백작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결국 1546년 1월 비턴 추기경의 명령으로 위샤트는 체포되었고 3월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위샤트는 체포 당시 제자 녹스로부터 칼을 거두게 하였는데 이는 칼을 든 베드로를 꾸중하고 체포 대신 예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예, 그러니까 1646년 3월에 위샤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게 이루어진 이거는 1640년이니까 그건 한 100년 정도죠, 그죠? 100년 정도 오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굉장히 길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위샤트가 죽음으로써 이제 강력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이 불러 일어나면서 한 100년에 걸친 일 동안에 쫙 일어난 일을 우리가 지금 이게 좀 서베이한 겁니다. 그동안에 스코틀랜드 중국의 역사가. 자, 녹수의 등장과 제네바 망명 원죄 엄집사님 교체요. 위샤트 있습니다. 왜? 안 돼? 위샤트의 순교는 수많은 신교도들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일부 과격한 신도들이 비턴 추기경의 암살을 계획한 것은 이러한 분노 때문이었다. 이 계획은 단순히 신교를 박해하는 추기경의 암살뿐 아니라 잉글랜드의 도움을 받아 스코틀랜드의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대로 1546년 3월 29일 18명의 신교도가 추기경 관저인 세인트 앤드루스 성을 침입하여 비턴 추기경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탈출하기도 전에 성은 포위되었고 신교도들은 성 내부에 갇히게 되었다. 바닷가에 위치한 성의 견고함 덕분에 신교도들은 장기간 버틸 수 있었고 포위가 느슨한 경우에는 성 외부와의 출입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1547년 4월 존 녹수가 성으로 들어가 이들과 합류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신교도들은 곧 잉글랜드의 함대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반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톨릭 교도들과 정부군은 프랑스 함대가 와서 성을 장악하고 신교도들을 체포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녹스가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지도자가 된 것은 이 대치 기간이었다. 성내의 신교도들은 녹스가 위샤트의 제자였다는 이유에서 그들의 설교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녹스는 처음에 이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녹스는 자신의 저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사에서 부름을 받고 많은 눈물을 쏟으며 방으로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녹수는 이날부터 그가 설교자의 자리를 수락한 날까지 자신의 안색과 행동이 마음의 두려움을 표현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녹수가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대해 얼마나 고심하고 기도하며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녹수가 포위된 성에서 설교자로 활약한 것은 3개월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신교도 지도자로 전국에 알려지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다. 성이 함락된 뒤 녹수와 그 일행은 프랑스로 끌려가 갤리선의 노예로 일해야만 했다. 포로 기간은 1년 7개월 지속되었다. 녹수는 1549년 2월 훈련하자마자 에드워드 6세가 통치하는 잉글랜드로 향했다. 당시 잉글랜드는 헨리 8세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더 진척시키려고 하는 중이었다. 녹스는 버윅과 뉴캐슬 등에서 설교자로 활동하였는데 이때 몇 년 후 아내가 될 마조리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그는 런던으로 옮겼고 어린 국왕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가졌다. 녹수의 설교는 항상 열정적이었고 직설적이었다. 당시 잉글랜드의 실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노썸브랜드 공작은 녹수를 가리켜 겸손하지도 즐겁지도 않은 인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녹수의 타협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에 생긴 평가라고 여겨진다. 잉글랜드에서 녹수의 체류는 길지 않았다. 메리 튜더가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신교도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메리 튜더 여왕은 철저한 카톨릭 교도로 성장하였고 여왕이 되면서 잉글랜드를 다시 카톨릭 국가로 되돌렸다. 1554년
3월 녹수가 대륙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야만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녹수는 프랑스 북부 디에프에서 일시적으로 잉글랜드 망명가들의 설교자로 있다가 교인들과 불화가 생기자 칼뱅이 있는 제네바로 갔고 그곳에서 잉글랜드 망명가들이 모인 교회의 목회를 맡았다. 후일 녹수는 이때의 제네바를 말씀에 입각한 완벽한 도시였다고 표현하였다. 제네바 체류 기간 동안 녹수는 칼뱅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스승 위샤트의 가르침을 보완하여 장로교 제도를 확실히 배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후 녹수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든 제1치리서에 잘 나타나 있다. 제네바 망명 시절 녹스는 1558년 여름 잉글랜드 메리 여왕과 스코틀랜드 섭정 기즈메리를 비난하는 팸플릿 괴물 같은 여성 정권에 대한 첫 번째 나팔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당시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은 신교도를 박해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 섭정 기즈메리는 신교도를 박해뿐 아니라 그녀의 딸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을 프랑스 세자와 결혼시켰기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잉글랜드 여왕과 스코틀랜드의 여왕 그리고 스코틀랜드 섭정 모두가 메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녹스의 의도는 이들 메리를 비난한 것이었지만 여성의 통치 그 자체를 비난한 것으로도 읽혔기 때문에 1558년 말에 즉위한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여왕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본 이건 이 안에 다 나온 얘기들이죠. 그때마다 다 나온 얘기고 인물별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이제 있게 됩니다. 내전과 귀국 그리고 종교개혁 이용복 씨 읽어주세요. 녹스가 제네바에 체류하는 동안 스코틀랜드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귀족들 가운데 신교로 개종한 이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녹스는 제네바 체류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스코틀랜드를 몰래 다녀왔으며 국내의 신교도 귀족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아가일 백작을 중심으로 한 신교도 귀족들은 1557년 11월 그들 사이에 가장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코틀랜드에 세운다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스코틀랜드 역사는 회중의 귀족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과 프랑스 왕세자의 결혼 계획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은 스코틀랜드 습정이었던 기즈메리가 신교도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강화하던 시기였다. 이에 회중의 귀족들은 종교 계획을 성취하는 길은 오직 무력 저항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스코틀랜드는 무력으로나마 종교 계획을 쟁취하려는 회중의 귀족들과 구교를 고수하려는 정부 및 가톨릭 세력 간의 내전을 치러야만 했다. 모든 국가에서 칼뱅과 종교 계획은 무력 저항을 수반하는데 스코틀랜드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교도 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1558년 말에 즉위한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 잉글랜드의 종교 정착을 이룬 엘리자베스 여왕은 기꺼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을 돕고자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가 구교 세력을 도우면서 스코틀랜드의 내전은 일종의 국제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것은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로 그의 제네바 성도들이 대부분 잉글랜드로 귀국했을 뿐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신교도들도 녹스의 지도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녹스는 1559년 1월 귀국길에 나섰으나 뜻밖의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분노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여성 통치자를 비난한 녹스의 팜필릿 때문에 화가 난 엘리자베스 여왕이 녹스의 잉글랜드 통과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5월 초였다.
신교도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한 녹스는 즉시 스코틀랜드 신교 운동의 중심이며 상징이 되었다. 녹스는 설교를 통해 신교도들에게 가톨릭적인 성상의 제거를 요구하였고 각 도시의 신교도들은 녹스의 주문대로 성상을 제거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섭정인 기준은 프랑스 함대가 머물고 있는 리스를 본거지로 삼고 신교도와 대립하고 있었다. 녹스는 신교도 귀족들에게 악의와 야망에 사로잡힌 섭정을 우리가 폐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신교도들에게 적극적인 저항을 독려하였다. 녹스의 희망은 즉시 실현되었다. 1560년 6월 섭정 메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함대 역시 자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스코틀랜드 내전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신교도는 승리하였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으로의 길에 결정적인 장애는 사라졌다. 그해 7월 19일 에든버러의 중심교회인 세인트 자일스 대교회당에서는 공적 감사예배가 행해졌다. 설교자는 당연히 존 녹스였다. 1560년 8월 1일 교회된 스코틀랜드 의회는 녹스와 계획가들이 마련한 새로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법으로 채택하였고 가톨릭적인 의식과 교리를 폐지하고 미사를 금지하였다. 이로써 스코틀랜드는 공식적인 신교 국가가 되었다. 1960년 8월 1일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 거 굉장한 사건이죠. 제1킬에서 1560년 스코틀랜드는 의회의 입법으로 공식적인 신교국가가 되었지만 새로운 개혁교회의 조직을 완성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었다. 존 녹스는 의회의 힘을 빌려 장로의 제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기를 원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치리서였다. 따라서 의회는 녹스를 비롯한 6명의 목사, 즉 웬남, 스포티수스, 월록, 더글라스 로우에게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치를 초안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들 모두 이름이 존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들 6명의 존이 만들어낸 스코틀랜드 교회의 정치서가 바로 제1치리서였다. 제1치리서의 초안에서 녹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녹스는 아내 마저리가 2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사망하는 불행 속에서도 제1치리서 초안에 헌신하였다. 제1치리서의 전문을 존 녹스가 자신의 저서 스코틀랜드 개혁사에 싣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보여준다. 제1치리서의 주요 내용은 일부 페이지 113에서 114페이지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 처음에 스코틀랜드 의회는 제1치리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가톨릭 교회의 재산 처리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재산은 많은 경우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은 비록 신교 성향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차지한 재산을 개혁교회에 내어놓기는 싫어했던 것이다. 그러나 1560년 12월 20일에 열린 에딘버러 총회는 이를 수정한 후 승인하였고 1561년 1월 신분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음도 이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의 모든 교회 제도를 일소하고 개혁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주교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중요한 문제였다. 사실 당시 주교들 중에는 종교개혁을 지지한 이들도 있었고 종교개혁에 중요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귀족 집안 인물들도 있었다. 이들의 자리를 빼앗는 일은 자칫 종교개혁 지지층 내에서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신분의회가 제1치리서를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주교와 수도원장, 부수도원장 등 성직록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생애 동안 사역과 설교와 성사를 계속하여 수입하며 수입을 소유한다는 조건을 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녹스가 시찰 감독직을 만든 것도 왜 시찰 감독직 왜 특이한 거죠. 시찰 감독직을 만든 것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 이양민 일사님 교수님. 녹스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유산. 이후 녹스의 생애는 이 책의 일부 9에서 10장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정열적이었다. 신생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서 가장 큰 위협은 주로 메리 여왕의 태도였고 그녀에 대한 비난은 언제나 녹스의 몫이었다. 메리가 폐위된 뒤 마지막 내전을 일으켜 에든버러 성이 일시적으로 여왕군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녹스는 세인트 앤드루스로 비난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녹스는 그곳에서도 설교를 하였는데 당시 녹스의 설교를 들은 제임스 멜빌은 몸을 떨었다고 회고하였다. 녹스가 에든버러로 되돌아온 것은 내전이 여왕파의 최종 패배로 끝난 1572년 여름이었다. 1572년 11월 9일 녹스는 세인트 자일스 교회 목사직을 사임하고 인건 자신의 집에서 그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당월 24일 녹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녹스는 참으로 험난한 세월을 산 인물이었다. 사임하고 한 달이 되지 못해 죽었으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녹스는 은퇴 설교에서 자신은 선한 양심으로 성도들 가운데 길을 걸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 봉사하지 않았고 오직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외쳤다고 회상하였다. 녹스는 자신의 유언에서 타락한 적도 없었고 속인 일도 없었고 이익을 취한 적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라고 되물은 사무엘의 모습이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한 바울의 모습이다. 그의 말대로 녹스는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겸손하였고 말씀에 항상 열정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제임스 6세의 섭정 모튼 백작이 녹스의 무덤 앞에 선물한 글귀는 그의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한다. 여기 어떤 육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잠들다. 이는 녹스의 생애를 가장 간결한 말로 가장 깊이 이해한 말이다. 이러한 헌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기치를 확실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녹스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지 부캐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